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흔히 전도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전도서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또 적지 않아서 오늘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도서라는 단어의 뜻을 좀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전도서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벤젤리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에서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에 연설하는 자라는 의미가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위하여 대화도 해보고 논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래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얻어야 할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전도서의 1장 1절이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이거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누가 한 말인가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특별히 그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그 아들을 끝까지 후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늙을 때까지 그 왕위에 있었어요. 이 다윗이. 그런데 그 전에 약속한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약속된 후계자였지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왕이 되고 싶어서 시도했던 형들이 두 명이 소개되죠. 압살롬과 아도니아라는 왕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왕의 자리에 서 봅니다. 왕이 된 거죠. 그들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 왕위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전도서의 배경, 특별히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 솔로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죠. 이 전도서는 그냥 이 책에 대한 이 성경 전도서라는 이 책에 대한 배경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웬만한 학교 하나를 지어도 될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교과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것과 구하지 않았던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기도 하는데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내게 너무나 달콤한 것일지라도 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보기엔 너무나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나에게 정말 유익하게 되는 보약과 같은 정말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면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솔로몬의 대답을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대답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잘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그런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솔로몬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나는 아직 어려서 왕으로 출입할 줄을 모르는데 이 큰 나라를, 다윗 왕국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대답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정과 그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솔로몬이 그 마음 안에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아마도 이 다윗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실은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고난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된 것이겠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성공과 장수와 권력과 영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줘본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이 굉장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서.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자리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자고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말하고,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그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가 서로 논쟁할 정도로, 이런 대단한 인생은 그 시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옷자락 하나 가지고 있다고 내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싸울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거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부럽죠? 그렇죠? 네. 저도 부러운 사람 많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인격까지 훌륭하고 신앙까지 좋고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결코 저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여자도 많았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그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부인이 많대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막 자기 목숨을 걸고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순교도 한답니다. 그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순교하면 확실히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대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얼만큼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지 시바 여왕이 부러워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와,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래서 솔로몬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복 있는 백성이라고. 이런 왕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가진 백성은 너무 축복이라고.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 부러워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시바 여왕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시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영광만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갔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전도서의 내용은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도 결론이 다 난 겁니다. 보통은 이제 결론을 내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서는 저자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다 금방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하여튼 한국말로 접속사 같이 써서 한 것인데 6번 이야기한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그 뒤에는 잠언처럼 그것을 좀 더 다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전도서 내용이 뭐냐면 헛되다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불교 내용 같죠?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하고 헛되고 헛되니 뭐 이 세상에서 뭐 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전도서의 정말 은혜는 그 헛되다는 그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어딘가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있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그거 한번 맛보고 싶고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쭉 적어 놓으신 분들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도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땅에 소망 둘 게 없어요.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예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좀 다를 것 같이 사는데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축복을 누려본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연구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어서 그리고 결론 내린 게 헛되고 헛되다.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 전도서 본문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눌 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기를 싫어하고요. 공든탑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무너질까 봐 조마조마하며 삽니다. 등산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은지 돌 위에 돌을 그렇게 잘 쌓아놓더라고요. 정성을 들였나 봐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공든탑을 쌓아놓고 그것이 무너질까 봐 애간장을 태우면서 내게 소중한 것이 어떻게 좀 잘못될까 봐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첫날인데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실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의미를 꼭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다가 영어로 meaningless예요. 그 6번 반복하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그 헛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헛수고가 뭐죠?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헛수고예요.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살아봤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다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 벌써 결론 다 났어요. 헛된 거예요. 헛된 것에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나의 인생을,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을 듣고도 이 전도서 읽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좀 그 길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데, 역사에서 정말 이름이 남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을 당시에 그 현재의 주인공들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2년 4월에 지금 가장 유명하고 성공하고 이 시대의 무대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유명한 BTS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역사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역사에서 이름이 남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가장 권력이 많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멋있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유명한 분이 남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고, 역사가 기억해야 할 만큼 의미를 남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을 살 때는 참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그 의미를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지경에 가장 모퉁이에 가장 먼저 가든지 가장 늦게 가든지 그 사람들이 역사의 페이지에 남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이 살았을 때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면 그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역사는 별로 기억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정상에 이르고 사닥다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유명해지고 지금 박수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그 한 사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자, 그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아까 찬양했는데 제가 원고에다가 적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을 잘 선곡했어요.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아주 예쁜 꽃을 싸게 판다고 어디서 사왔더라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꽃이 보니까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그 예쁜 것은. 꽃은 지고 풀은 시들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비유를 드는데, 해는 떠서 해가 지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해의 모습. 바람이 남으로 불었다 북으로 불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물이 흘러서 저 바다로 가는데 모든 강물이 저 바다로 이어지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 귀로 들리는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그 땅은 계속 있어요. 무대는 그대로 있는데 주인공이 바뀌는 것처럼 이게 인생이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이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다 오래 살았던 족장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잠깐 만나고 약속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다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간 것뿐이에요. 대단한 인생 같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잠깐 있다가는 다 엑스트라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위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결론을 오늘 소개하는데, 인생은 짧다. 또 인생은 새로운 게 없다. 고대 유물을 발견했는데 벽화에 그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고고학자가 해석했더니 내용이 놀랍더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했던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이전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고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중단하지 않았던 바울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전도가 별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철학자들과 같은 비슷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삶이에요. 뭐 새 것 좀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여러분 핸드폰 2년마다 모델 바뀌어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을 아는 그 욕구를 이용해서 그 핸드폰 회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주 고가품인데 더 쓸 수도 있을 텐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우리는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 좀 익숙해지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도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다 이미 이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마치 모세가 새로운 돌판을 받았죠. 첫 번째 돌판은 그가 깨트렸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고 내가 여기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좀 새로운 데 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데 가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가운데 아픔과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왜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안 바뀌는 사람일수록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환경을 원해요.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원하고. 여러분, 딴 데 가도 똑같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내가 새로워지시는 일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떠나는 거 아니라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고 다듬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할렐루야,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게 다듬어지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로 살게 한 거예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성격이 다 개성이 강한지. 서로 살기 참 힘들어요. 살 부대끼고 살기 힘들어요. 같이 얼굴 맞대고 저 사람 또 봐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 아직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축복이 되고 그러면 그때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시면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그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깨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만드셨어요. 너는 돌판을 준비해라. 나는 글을 쓸게. 그런데 놀랍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돌판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좀 도화지로 싹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많죠. 그런 모습들이 많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이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부응하시고 재건하는 그 일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그 흔적들 위에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실패할까 봐 손을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든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이 깨질까 봐 잘못될까 봐 손이 떨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고 아프고 깨어진 이후에도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예요.
우리가 여전히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그렇게 의존해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믿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장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 나라는 그 인생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서를 묵상할 텐데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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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나는 내 인생 나만큼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자꾸 말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주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 그 하나님의 방정식이 다 보이는데 내게 적용할 때만큼은 이게 안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붙잡고 인생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땅 아래,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소망 들지 말라고 오늘 이 놀라운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다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라도 제대로 사시려면 오늘 이 전도서의 교훈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고 싶은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 오늘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미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얼룩지고 아프고 무너지고 상처 많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아멘. 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천국의 소망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길을 미리 다 가본 사람인 거예요. 누려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지구는 넓다 그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가보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그 다 해보고 다 연구해보고 결론 내려준 거예요. 헛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헛된 것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 불로 태우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 소중한 것, 변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